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BC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니누에는 이 당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 이제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하여 가족들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일본에 가서 선교하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요나는 누구보다도 이 악독한 나라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 생각과 다른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인데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도망쳤을 때 이때 배를 만났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즘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몇 날 며칠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마침 그 배를 만났다. 네,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 길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길의 특징은 너무나 편한 길이에요. 너무나 순조로운 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축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배에 내려갔다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내려가는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가 마침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 탄 요나는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숨을 곳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과연 그들이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숨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착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비하신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태풍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 하면 이 고난이 요나를 깨우는 고난이었다.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은 잠든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갑자기 풍랑으로 배가 난파지경이 되니까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이 막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자, 이런 와중인데 요나는 저 배 밑에서 지금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동원하셨는데도 귀를 딱 틀어막고 눈 딱 감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계획.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잠든 요나를 깨우는 두 번째 방법은 선장을 직접 보내서 요나를 깨우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선장이 요나에게 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원문에 보면 쿰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노야 일어나라. 아람어죠. 케라 구하라 외쳐라 쿰케라.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처음에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일어나 외쳐라. 이 말씀도 쿰케라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요나가 자신에게 쿰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해가지고 배 밑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한참 자고 있는데 선장이 들이닥치면서 막 쿰케라 막 꿈깨라 막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선장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급해서 한 소리지만 지금 이 요나에서는 날벼락 맞은 심정일 거예요. 쿰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데 자기의 마음이 참 편했겠습니까? 그게 귓가에 계속 맴돌 텐데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 순간 나귀를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풍랑 같은 환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저 믿지 않는 옆집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잠자고 있는데 불신자인 선장이 와서 기도하라고 깨워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은 풍랑도 동원하시고 이 세상 사람도 동원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1장 7절을 보시면 배 탄 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이때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가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말은 이래놓고 실상은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뭐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게 바로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네, 나의 문제. 내 말과
네, 행동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나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폭풍을 동원하시고 선장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제비뽑기도 사용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도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해놓고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끝까지 고고한 채 하는 것 보세요. 아니 지가 바다에 들어가지 왜 남을 시켜? 응? 여러분 언뜻 보면 이 요나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건 내가 죽을지언정 나 니느웨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똥꼬집 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어떤 분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런 분이 있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흙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 풍랑하고 싸워봤자 자기가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깨달았을 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나가 스스로 죽겠다고 바다에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세 번째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셨다면 방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 같으면 큰 거북이가 왔고 등에 딱 타서 쫙 배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바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해가지고 3일 뱃속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불순종할 때는 기도하고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기도해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형통할 때 열립니까? 감사할 때 열립니까? 언제 열리십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실까요? 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처한다면 그게 바로 요나의 고기 뱃속이에요. 고기 뱃속.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인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거친 풍랑은 징계가 아닌 회복으로의 초대였어요. 초청이었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 거친 파도 소리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어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믿는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멜리데라는 섬이 구원받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안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일타쌍피, 전화이복, 아멘할 때까지 꼭 먹고 알 먹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 부서지는 중에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고통 가운데,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귀를 막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돌이켜서 뱃머리를 니느웨 쪽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할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때는 드디어 요나가 순종해요.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요나서 3장 5절과 10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합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순종한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나가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의 12만 명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쳤다가 억지로 순종합니다.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한낮 뜨거운 햇볕 아래 혼자 물을 길러야만 했던 이 가련한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그러자 부끄러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죄로 얼룩진 삶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물을 길어 온 것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한 여인의 전도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초의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주님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나와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마저못해 순종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요나의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요나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이 물을 마시면 사양이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환자를 살리고 이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그러진 것은 달이 아니라 출렁이는 물결이다.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이 내 마음의 거울이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깨어진 채로 내가 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진 내 마음의 거울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누군가는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영혼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이웃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이런 핑계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혼 구원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이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